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리던 여인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참 신비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안 알려졌으면서도 알려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는 것 같은데 사실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안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만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안나 역시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이 정말 어린 낙이었는데도, 그런 아직 어린 아이였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였던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안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과부는 사회적으로 볼 때 아주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요즘이야 남편이 없는 것이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정말 이제는 여성상위 시대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부모 없는 고아처럼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동급으로 그렇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녀는 더군다나 84세가 되도록 결혼 후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과부로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이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빌리면 사람들의 수명이 보통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인은 강건하고도 4년을 더 살았으니 얼마나 나이가 그 시대로 생각하면 많았겠습니까? 그런 과부로서, 그것도 나이 많은 여인이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구제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무능했습니다. 그런데도 보호자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이 안나만큼 별 볼 일 없고 비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위 흙수저의 대명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신분이요, 그녀의 현재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십시오. 영적으로 한번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녀는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습니다. 왜요? 그녀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사명,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맞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알리는 사명, 여러분, 예수님을 알리는 사명이라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칭찬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나 역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런 큰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녀는 사명자였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룬 것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무슨 방송국이 있었습니까? 방송이 있었습니까? CCTV가 있어서 지금 성전에 누가 들어오는지를 다 감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금 아직 어떤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신문에 알려져서 이런 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오시면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렇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말로 눈앞을 지나가셔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나이가 많으셨으니까 84세쯤 되면 방광도 약해져서 아마 화장실을 자주 가셔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이 그 당시에 있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시에 있는 성전입니다. 명색이 성전이고 시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북적거렸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공중화장실도 없는데 볼일 보려면 1, 2분 안에 여러분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전 생각해 봤어요. 적어도 10분, 20분, 30분, 40분 그렇게 걸렸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때 지나가신다면, 그렇잖아요. 그때 지나가셨다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날 수 있는 확률보다 못 만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랑 같이 지나간다고 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럴 수 있는 확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못 알아본다면 그 사명 못 감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할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그 여인은 그녀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역할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역시도 보잘것없는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실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작은 나라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만 그 속에 있는 개인은 얼마나 비천한지요. 아마도 우리 한강교회 성도 전부를 뭉친다고 해도 이 세상과 비교하면 우린 정말 점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한 개인이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국정이 어떻게 농단을 당했는지, 대통령과 친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한 개인이 정부 고위 인사들을, 재계의 최고 경영자들을, 학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물럭거린 정황들을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 개인은 참으로 초라할 뿐이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 그 딸이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과 함께 그 덕에 정말 합격했어야 될 한 여학생의 존재가 얼마나 작았습니까? 마치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처럼 그 여학생의 존재는 미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여학생 나름대로 얼마나 꿈이 있었을까요? 이화여대에 입학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얼마나 피나게 공부하고 연습하면서 그렇게 준비해 왔었을까요? 근데 권력 앞에서 그 여학생의 꿈은, 당연히 합격됐어야 될 그 여학생의 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존재조차도 정말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존재처럼 그렇게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어느 국회의원이 청문회 때 흥분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학생을 꼭 찾아내달라고, 그리고 3학년에 편입학시켜주고 대학원까지 장학금 줘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그런 말도 나왔었어요. 아무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그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도 참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재개발 사업 중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한다더라,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 한 개개인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자괴감을 느끼고 박탈감에 빠져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나는 그냥 정말 나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서 정말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나의 현주소, 나의 좌표가 어디인지는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입 다물는 분 계신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어요. 어떤 부르심이냐고요? 꼭 거창한 부르심이 아니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이것만으로도요, 우린 정말 위대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 저기 청와대에서 우리 부른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부르심만 받아봐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근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너는 내 거다,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여러분 잘나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잘나서 불러주신 것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욕했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셔서 은희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저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특별하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특별하게 부르심 받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금요일 날 부르심 받았잖아요. 금요일은 여러분 불금이라 그러죠. 우리 젊은 애들은, 남녀들이 데이트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데이트 신청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데이트 하시는군요. 여러분,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과 데이트 하시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최고 아닙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도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명, 지금처럼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한 사람은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큰 소리를 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소리입니다. 자칫 역사 앞에 부끄러워할 수 있는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광우병 사태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 소리, 지금 부끄러운 소리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쪽에서 소리를 지르자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간 교회의 목사로서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의 소리를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리를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기도의 소리를 높여야 될 때요. 지금 누가 옳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두가 발뺌을 하고 있는 이때 진실이 어느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뭐 민심은 천심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특검에서, 헌재에서 바르게 판단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정말 법 앞에서 만민이 동등하다는 정신을 가지고 공의롭게 조사할 수 있도록, 판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기도해야 될 때요. 이런 이 난국을 가지고 여러분 장난질 치려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 한쪽으로 몰아가면서 자기 이속을 챙기려는 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둘기 같은 순결과 함께 뱀 같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뭐 촛불이든 맞불이든 가지 마십시오, 그거 막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역사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목사님 나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러면 가십시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소리가, 그 소리가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더 중요한 때입니다. 특히 탄핵이 가결되고 특검이 진행되고 헌법재판소가 가동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9명의 법관들에게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9명의 법관입니다. 한 사람의 판단이 600만 명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여러분, 600만 명의 사나이들이 헌재에 있는 재판관 9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인가요? 그들도 인간입니다. 부족한 인간이에요. 허물 많은 인간이에요. 그들도 그런 어떤 편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귀가 얇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부리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록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 나라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촛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맞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고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시대 앞에 저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도록 우리가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데? 그들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지금 맡긴 거예요. 그 나라가, 국가가 지금 그 일을 그 사람들에게 위임했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처한 상황이 우리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9명에게 그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것은 혹시라도 그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더 심해지고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뜻을 관철하자고, 내가 이쪽이니까 이쪽 뜻을 관철하자고, 우리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들 9명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저들이 바르게 판단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명,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위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아예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것도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어쩌면 이 안나 선지자보다도 더 큰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천하다고 자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천하와도 바꾸지 않을 만큼 소중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너는 내 형제다, 친구야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그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 앞에서, 정말 역사 앞에서 당당하게 서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쪽 저쪽으로 몰려다니지 마시고, 우리 정말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가난하다고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연세가 많으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이 들었다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못 배웠다고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소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부여받은 가장 소중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의식 속에서 담대히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안나 선지자 인간적으로 보면 비천한 것 같으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도 사명자로,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다는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렵습니다. 이제 2016년이 지나고 2017년은 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로서 그렇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